말씀 제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주제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방금 같이 읽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일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무릎이 오직 예수의 이름에 꿇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모든 영적인 권세와 육적인 권세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의 힘을 믿고 예수님을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이랑 로마서 10장 13절이랑 말씀이 아예 똑같은데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고 정신이 없을 때가 반드시 있고 말씀을 따라가면서도 환난과 핍박이 있고 어쩔 때는 기도를 시작하기조차 버거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포기하지 말고 그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분명히 구원을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에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였던 다윗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어서 크게 다급할 때가 똑같이 있어요. 저희도 살다 보면 크게 다급할 때가 있잖아요. 윗사람한테 혼날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고민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힘을 입고 용기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저희는 기도할 때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아버지께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를 마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잖아요. 이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잊으면 안 되는 것이지만 하지만 이 기도의 마지막에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중간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는 사실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죠. 근데 예수님 안에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저희는 의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의인이 간구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지옥 갈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그것은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삶에서 볼 때도 이것저것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뭘 추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피아노 볼륨을 높여보자 이런 얘기가 있을 수도 있고 마이크를 하나 사보자 이런 얘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가장 강력한 게 보스가 시켰어 이러면은 바로바로 일이 처리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제외하고는 가장 보스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다른 모든 권세를 이기고 역사하는 힘이 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붙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치 죄를 짓지 않은 의인처럼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지성소를 들어가고도 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나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항상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병든 자를 치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라고 나오는데 초대교회 사도들도 엄청난 능력자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지만 결국 똑같습니다. 그 바쁜 와중에도 그 능력 충만한 와중에도 기도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정해놓고 모여서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항상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바빠질수록 우리가 기도를 놓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사탄은 우리를 바쁘게 하여서 기도를 놓치게 하기도 하고 인간관계 때문에 기도를 놓치게 하기도 하고 하여간 어떻게든 기도를 놓치게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아무리 모든 좋은 일을 다 하고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다면 그것은 잘 돌아가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구걸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럴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베드로에게는 은도 없고 금도 없었어요. 풍부한 재산이 없었지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이름을 믿고 선포했던 거예요. 그렇게 선포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 치유해 준 것이기 때문에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도 사람에게 주목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기적이 너무나 신기해서 치유가 너무 신기해서 주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초점을 맞추려고 하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와 요한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겠죠. 당연히 경건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라면 예수님의 보혈로서 죄를 이기고 경건한 삶을 살았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개인의 경건이 이 사람을 치유한 게 아니라 개인의 권능이 이 사람을 치유한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 그 자체로서 치유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기도 원장님들 명함 보면 막 40일 금식기도 이런 게 스펙으로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 의가 될 수가 있어요. 그 금식기도랑 이런 게 너무 좋은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너무 도움이 많이 되는 게 금식이지만 그게 어쩌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 내 기도 생활, 내 어떤 기도 생활이나 내 의를 의지하게 되는 순간 결국 내가 그 영광을 가로채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게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설령 주님이 선물로 주신 은사를 사용하고 할 때에는 반드시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는 진짜 아무런 채워짐도 얻을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게 하는 가르침은 또 다른 쳇바퀴로 이끄는 끔찍한 가르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 앞으로 리더십이 될 거라고 저는 믿는데 지금도 이미 솔직히 리더십이죠. 근데 주변 사람들을 가르쳐주고 인도해줄 때 오직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 스스로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변 사람들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는 중매쟁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번 주에 예배를 드리는데 메시지를 전하는 중에 막 아픈 사람 얘기를 하는데 막 재용이가 눈에 안대를 끼고 와가지고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속상하고 그랬는데 마치 뭐 저격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되게 당황스러웠었는데 아마 그때 많은 청년들이 재용이 낫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같이 중보하였을 걸로 믿습니다. 저도 같이 예배 끝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너무 감사하게 다음날 일어나고서 다 나았다고 전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뭐 기도하면 되냐 마냐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말씀에 써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대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그 공로를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결과는 그냥 주님께 맡겨버리면 돼요. 그럴 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인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뿐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청년들을 보면 진짜 너무 그 존재 자체가 감사한 것 같아요. 너무 귀하고 너무 배울 것도 많고 그런데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만약 바른 길로 정말 간다면
정말 예수님을 따라서 좁은 길로 간다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환난과 핍박과 영적 공격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항상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마귀를 단순히 그냥 마귀라고 하지 않고 이 세상의 신이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믿기에 예수님만이 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성경에 그대로 이 세상의 신이 마귀라고 써 있어요. 마귀는 인간의 죄악 때문에 합법적으로 이 세상의 권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권리를 다 주셨는데 우리가 죄에게 문을 내주고 죄의 종이 되어버려서 그 권세가 마귀에게 넘어가 버리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탄에게 영혼을 판 뮤지션들, 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리는 경우도 너무 많고 대부분의 탑 뮤지션들은 사탄적인 상징을 가지고 있는 음악을 많이 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사탄은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얼마나 대담한지 모르겠어요. 죽고 싶은 건지. 자신에게 이 물질적인 것의 권세가 넘겨졌다고 말을 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마귀에게 그 권세가 넘어가 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마귀를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고 요한복음 12장 31절에는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고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바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사탄 마귀일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어떤 악한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단 자체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권세들과 싸우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와 싸우는 원수와 마저도 원수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영적 전쟁은 우리가 하고 싶든 하기 싫든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처소에 나오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예배 처소에 온다고 해서 영적 전쟁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치열할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의 영적인 부분은 이 공중은 사탄이 많이 잡고 있는 게 현실이고 팩트인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신 것이 진짜 진리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그 모든 악한 권세보다 뛰어난 이름인 것일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에 보시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 앞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무력화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담대한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이 세상의 신을 이기는 방법이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경건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지만 우리의 경건 생활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랬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이겼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이 말이 경건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는 자는 반드시 경건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따라가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변화시키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사용해 줄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에 떠나실 때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를 받은 제자들 보고 너희가 가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이태원 사건도 이 추악한 마귀들이 영향을 주었다고 하지 않을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한 영상을 통해서 그 현장을 봤는데 정말로 지옥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요새 평소에 사실 기도했던 게 천국이랑 지옥을 보여달라는 기도를 종종 했었는데 그걸 보면서 진짜 지옥 같고 정말 사람들이 숨을 못 쉬어서 창백해져가고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가기도 하고 정말 귀신 같은 얼굴을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지옥 같고 그런 지옥 같은 와중에서도 클럽과 음식점에서는 신나는 음악들이 나오는 게 너무 괴이하고 진짜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올라오려고 하고 막 우울이 올라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정말로 우울의 영이 퍼질 수도 있겠구나, 두려움의 영이 퍼질 수도 있겠구나, 부정적인 영이 또 이것을 통해서 잡을 수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이번 사건이 너무나 끔찍한 일이고 우리가 반드시 유가족과 이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끔찍한 일이 없는 오늘 같은 날이어도 매일매일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큰 사건이 없을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똑같이 지옥으로 떨어져가는 사람들이 오늘도 있고 이 매 초마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선포해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해야 하는 교회조차도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는 믿음이 희석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이 우리 이 대한민국 땅에서, 이 전 세계에서, 신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깨어있다고 생각한 서울신학대학교도 마찬가지로 그런 자유주의 신학과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가르침이 아닌 반대의 가르침이 스물스물 퍼지려고 하는 게 현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각자의 삶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심으로 붙드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을 전심으로 이 시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저희의 삶에서 지켜내고 그리고 세상에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영적인 기류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